오늘 본문에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로마는 그 정해진 양의 세금을 거두면 그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세금을 징수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응모를 합니다. 입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걷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당첨이 되고 이제 세리가 되게 되면 얼마를 걷던지 상관은 없어요. 로마에 정해진 금액만 바치면 되다 보니까 가운데서 굉장히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일제시대에 말하면 친일파와 같은 아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의 회당에서도 축출되고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멸시하고 같은 유대인이다 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분류되는 게 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세리나 죄인은 율법이나 서기관의 전승에 관심이 없는 그런 유대인을 깔보는 전문적인 용어로 세리나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0절이죠. 3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하면은 그 당시 대표적인 관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주받아서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도 이 마땅한 사람들, 그럼 세리와 죄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11조를 했겠어요. 무슨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속죄제를 했겠어요. 한마디로 뭐 율법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든 규정들을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종도 안 할 자식들, 뭐 폐물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게다가 레위를 또 제자로 삼으시고 이 파격의 파격입니다. 29절에 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와 죄인들, 율법에서 말하면 가장 부정한 자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나 어떤 그들의 속죄에 대한 어떤 증표나 어떤 성전에 가서 율법에 따라 뭐 속죄제를 드리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들도 요구하시지 않고 그냥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그 이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에 의거한 어떠한 속죄제, 속건제, 제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과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사람들한테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 새로운 하나님의 길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36절에 나오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낡은 옷이 찢어졌어요. 그럼 거기다가 옷을 기우기 위해서 새로운 천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낡은 옷은 신축성이 이제 떨어지지만 그 새로운 천은 신축성이 옛날 옷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워 놓는다고 해도 다시 옷이 터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갖다가 기우는 짓은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 이 하지 않을 짓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도 새 포도주는 발효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죠. 이 새 가죽 부대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낡은 건 이미 팽창할 대로 팽창한 상태에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넣지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은 기존의 틀과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새 포도주, 새 부대 이러한 표현을 할 때 헬라어를 보게 되면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실 때의 새롭다라는 단어는 네오스, 그 뉴스, 9시 뉴스라고 말하는 이 어떤 것이 새롭게 등장한다라는 때에 쓸 수 있는 헬라어고, 그 다음에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할 때 새롭다라는 그 부대 앞에 있는 형용사는 카이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 질적으로 갱신되어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뜻을 쓸 때 카이노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라는 새로운 것이 이전에 없지만 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마음을 깨끗게 하고 다시 한번 갱신하여 이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나는 이미 있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질적인 갱신을 가져오는 그러한 새로운, 그래서 카이노스라는 말 헬라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이야기는 배경 이야기고 복잡한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돼, 달라야 돼,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고 세상과 차별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해를 이야기하죠. 근데 새로운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능력으로 뭔가를 지켜낼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요구하는 건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갱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복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의 문제가 아니라 괜찮지 않다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출발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항상 왜 복음이 되냐면 나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근거에서 네가 다르게 살고 네가 결단하고 네 힘으로 새롭게 돼서 아주 다른 삶을 살아내라라고 한다면 그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왜요? 내가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수많은 유혹들이 많고 하다 보면 갑자기 화가 나고 내 감정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나의 본질인데 나의 의거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나의 근거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보고 못하면 너에게 벌을 주리라.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만나고 어울리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자신들이 죄인이고 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만한 그런 거룩한 행실도 없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모두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울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첫 일성이 그랬어요. 레위는 물론 말은 안 하지만 레위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신의 세리인데 맨날 자기가 길을 갈 때마다 야, 저 악한 놈을 봐라. 저 죄인을 봐라.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말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레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다라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모습을 아주 더 적나라하게 대조로 해서 드러내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살면은 주변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진짜 거룩해.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말이 되는가? 다 이런 말 했겠죠.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럼 사람들은 그러겠죠. 주제 파악을 잘하는군. 그래, 너 같은 죄인이 어딨냐? 그랬는데 여기서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와, 이건 너무 파격적인 말씀 아닌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의롭다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은가요? 우리가 말하는 의롭다라면 최소한 뭔가 거짓말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뭔가 화도 내지 않고 아주 도덕적으로 흠결없고 완벽한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교회 다니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 부정해, 너 악해, 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갑자기 세리라고 하는 사람, 아니 어제도 우리 옆에 있는 집에서 정말 돈을 그냥 박박 긁어다가 뺏어갔던 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세리를 갖다가 의롭다라고 하실까? 이게 우리 기준에서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 세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성전에 어떻게든 올라가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저 구석에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보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이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그 순전한 고백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 이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난 너보다 온전해. 나는 정말 바른 사람이고 너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죄인이고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고백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이런 의인들이 있으면 그 교회나 가정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나 교회가 붕괴되거나 분리되거나 싸움이 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난 너보다 나. 이 생각이 가족이든 교회든 있으면 반드시 파벌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너보다 다르기 때문에 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거리를 두게 되죠. 근데 교회든 가정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가 되려면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고 하면 그 순간에 그 가족이든 그 교회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공동체가 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이루어지면서 가족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죠.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너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율법의 계명,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그 고백 한 가지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결국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또 부르기 원하시고 그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내가 병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깨어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다르게 봐야지. 내가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다 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듣는 마음, 깨어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목말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한테 뭘 할게요?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아이의 순전한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주 4세기에 성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막의 교부였고,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면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교부. 이 베들레헴에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를 썼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라틴어를 쓰는 로마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죠. 번역을 했어요. 그가 번역한 성경이 가장 유명한 라틴어 벌게이트라고 불리우는 라틴어 성경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제롬이 기뻐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겠느냐? 제롬이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성경 이렇게 수고해서 번역한 것인데 이것을 주님께 선물로 봉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네가 정말 나에게 선물 한 가지만 줬으면 좋겠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너의 죄와 너의 고통을 다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근사한 게 아니에요. 멋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허물과 나의 못난과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는 나의 모든 속 마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예요. 세상은 흠집 없고 흠결 없고 완벽하고 탁월한 사람들을 원하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자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결코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재활용해도 사람을 재활용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전에 소개한 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온통 흠집 나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아이폰의 뒷판이 행여나 조금이나 상처가 날까 우리는 좋은 핸드폰을 들고서도 한 번도 못생긴 케이스를 벗기지 않는다. 뒷판에 만약 흠집이라도 나면 마치 마음의 흠집이라도 난 것처럼 군다. 고급차를 산다. 그 다음에 범퍼가 행여라도 다칠까 보기에도 훌륭한 고무판을 차에 매달고 다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바닥은 원목나무지만 아이가 흠집을 낼까 카페트로 덮어버렸다. 흠집에 대한 공포,
아니 두려움으로 우리는 어떤 대상조차도 그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핸드폰도 자동차도 집에 깔린 원목, 나무, 바닥조차도 있는 그대로 만지거나 밟거나 보지 못한 채 커버를 덮고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그렇게 흠집에 몰입하는 것, 그곳에 바로 지금 세상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이 있다. 흠집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가 우리의 진짜 삶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기의 상처와 자동차의 흠집을 비교해보자. 자동차의 흠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노동력이나 수리비를 주어야만 회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동차 외장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상처가 아니라 이 흠집으로 여기고, 그래서 흠집이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한다. 아이는 오히려 상처를 입고 때로는 흠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음을 통하여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본능으로 아이에게 상처가 나지 않고 흠집이 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염려하고, 그래서 청소년이 되면 아이는 범죄 경력이나 나쁜 성적 등 일생의 흠집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름 모를 대학이라도 결국 가게 되면 아이에게 흠집이 난 정도가 아니라 아이 자체가 사회 흠집인 것처럼 불안해한다. 이처럼 우리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상은 이렇듯 흠집을 내지 않으려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게 뭐 좀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흠집 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무 데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려고 해요? 괜찮은 척 해야죠. 그때부터 막 불이 나고 열이 나고 개판이어도 좋은 척 해야죠. 근사한 척 해야죠. 강한 척 해야죠. 그러면서 안에서는 정말 힘든데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헥헥거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장하고 괜찮은 척하고 더 화려한 것으로 뭔가 덮으려고 하고, 인생을 마치 끊임없는 화장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소모해버리는 것처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한다. 때로는 정직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가 용납받기 힘든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시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정직해지려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보겠다라고 각오해야 된다. 때로는 그 진짜 모습이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고 오히려 불쾌하고 나 스스로도 싫은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정직해진다라는 것,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 자신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직할 수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만드는 그런 자화상을 스스로 만드는 데 열중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신에 자기 만족이 점점 빠지고 만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새롭게 흐를 수 있다. 당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래서 복음은 은혜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 정직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게 왜 없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보신다 라는 단어는 세오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보통 본다라는 단어로 쓸 때는 굉장히 적어요. 특이한 동사를 썼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주목하고 뚫어질 듯이 보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위를 지나가다 보시고 날 따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 레위의 마음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 레위랑 똑같은 직업의 세리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고백이 레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따르고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 한마디에 나 일어설 정도라면 이 레위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이미 안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깨어짐이 있으십니까? 복음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만 중요할 뿐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짐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나는 괜찮아. 나는 죄 없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해야만 했다면 내가 못나고 흠 있고 문제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사람들이 내가 문제 있다고 하고 내가 흠이 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나에게 컴플렉스로 와닿지 않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의 문제와 나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나는 나의 컴플렉스와 약점과 허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걸 가리려고 하는 화장과 노력하는 것 대신에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밀접함과 친밀함 속에서 자유와 기쁨의 시간으로 바꿔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족이 있대요. 한 가족이 맨날 싸워요, 그 집은.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야, 너 왜 여기다 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컵을 차게 만들어? 야, 너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 다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은. 그런데 한 가정을 가보니까 거긴 맨날 웃음꽃이 끊이지 않아요. 가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물컵이 있는데 탁 차서 넘어뜨렸어요. 이거 너 누가 놨니?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보고 여기다 놔서 이거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내가 못 봐서 찬 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가 있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내 탓이고 내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용기와 자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 사회에서 그 말을 잘 못해요. 왜요? 속으로 불안하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혁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서 자유가 있고 좀 내가 모자라면 어때요? 맞아,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내가 좀 못났다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해 주시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솔직하고 정직하고 나 허물 맡아라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뭘 하고 바쳐서 복 받고 11조에서 더 큰 복을 얻었다. 이런 간증을 듣고자 해서 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자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복음서에는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결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오히려 잘났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내가 약해져도, 내가 모자라도 주님은 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잘났어요. 하나같이 다 문제투성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하다못해 베드로는 자신이 수제자라고 하면서 3번이나 나 저 사람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예수님이 되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아세요? 배신당하고 순환당하고 고초당하고 그래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주일에 이야기했죠. 그분이 몸소 십자가의 고통 또 수많은 순환과 고난과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다. 왜? 겪어보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정택희 목사님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이 한때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수록도에 갔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가 목구멍으로 나오지도 않고 계속 알 수 없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야 이렇게 살면 나 못 버티겠다. 소록도에 갑자기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소록도에 도착하던 날은 마침 수요일이었고 수요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시작됐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도가 목사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외침은 머리를 치고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아주 애절한 목소리였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주님이 어찌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주여 당신의 큰 은혜에 제가 어찌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다 보니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긴 60이 넘은 듯한 흉측하기가 이를 데 없는 늙은 노인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얼굴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고 코는 떨어져 나가서 구멍만 2개 뚫려 있고 얼굴에 짓무르다 못해서 위아래가 붙어버렸고 그 눈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손바닥도 다 날아가서 손목밖에 없었대요. 그 손목으로 박수를 쳐가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처럼 붉은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가 흘렀는지 2시간이 넘도록 이 목사님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십니까?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큽니까?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들도 다 나를 버렸죠. 물론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지.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있었어. 그리고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 할머니랑 같이 오셨군요.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셨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문둥병에 걸리고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만큼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까? 이분 안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인생의 그런 바닥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와 징그러워, 으아, 그게 이분한테는
어떠한 타격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담대해지고 자유롭고 감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이전의 삶은 권태롭고 지치고 괜찮은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내가 연약해도 괜찮고 내가 좀 못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거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정직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곁에서 내가 너를 다 알고 있고 너의 삶을 알고 있고 너의 어릴 적 상처들과 너의 과거의 모든 인생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나의 상처로부터, 나의 문제로부터, 나의 한계로부터, 나의 분노로부터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와 내 연약함과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잘 살려고 하지만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오늘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고 병 있는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억울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의 때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고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